색은 횡개하지 말아라 그랬죠. 색은 뭔가 이상한 것들,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뭔가 숨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역학을 접근하시면 안 된다. 광명정대하고 보편 타당적인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역학을 하는 거지. 나만이 뭔가 숨은 비밀을 알아가지고 비결이라든지 비밀을 알아가지고 나만이 그걸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현실에다가 이득 보려고 하는 것에 역학의 종지가 없다. 이것만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종지가 바로 저기 있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 종지는 여기 있어요. 네. 역을 잘한다는 분을 참선 잘하고 금강경 잘하는 분이 역을 잘하는 거요. 아시겠죠? 마음 비울 줄 아는 분이 역의 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점 잘 치고 뭐 어디 그 사주 잘 보고 이런 게 역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이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삼고 이걸 말로다 담으면 안 된다, 벗어나고 뭐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타너 스님의 방식은 다 설명한다 이게 다. 이런 것도 다 설명하는데 근본적인 자리를 다시 이리로 불교의 수련으로 끌고 오신다. 수신의 문제는 어떻게 심성을 닦을 것이냐. 그 앞에 그랬잖아요. 성현지약은 심성이라 고압달락이 그랬죠. 성현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이 두 글자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주역도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게 종지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타너 스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세요. 네.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위에 앞에 볼까요? 다시 한번. 여규성인지도 사언하느니 즉 세간하법이 불서부차 사자며 세간하사가 불이부차 사자제야. 여기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은즉 세간의 어떤 법이 이 네 가지에 통섭되지 아니할 것이며 세간의 어떤 일이 이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는가. 연이 삼라만상은 지공이극이요 백천중류는 지혜이극이니 사태의 축만상자 미하며 기대해의 심중류자는 말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을 쫓아라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삼라만상은 지극히 공하고 아주 극진한 거다. 지극한 거다. 그죠? 지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백천중류는 모든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서 그게 도달한 것이니, 그렇죠. 위에도 허공에 이르러서 다 한 것이니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어디서 그걸 도달했느냐? 공에서 그걸 도달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강물은 바다에 도달해서 그걸 도달했는데, 태허, 이 허공을 버려놓고 만상을 쫓는 사람은 미할 것이며 어리석을 것이며, 대해를 버려두고 묻, 흐름, 이 강물들만 찾고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지말만 쫓는 사람이 된다. 자, 수없이 많은 강물들이 있는데 강물 하나를 다 쫓아다닐 거냐? 바다에 가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가면 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삼라만상 이 만물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이 만물이 강물이 바다로 도달하듯이 이 만물이 어디로 도달합니까? 궁극적으로 가는 게 뭡니까? 공입니다. 공. 그렇죠? 이 공에 도달한대. 잠시 인연합으로 이렇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부 만상을 연구하는 게, 만상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데에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상은 결국 공을 깨닫게 되면 만상을 다 알게 되니 태어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닷물로 가니 바다를 알게 되면 모든 백천중류를 다 알게 되듯이 공을 깨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의 종지는 역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의 종지는 적용부동한 무사무위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 펼쳐진 이치는 다 알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불가의 큰 스님들이 주역이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지혜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내 근본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심성을 깨닫고 공을 깨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마음 수련을 많이 한 분들이 역하게도 밝으시다. 역의 종지가 공에 있기 때문에, 역의 종지가 적연부동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런 책을 보면 있는 그대로 봐지지만 이 마음을 말이죠. 뭔가 이익을 보고 뭐 이렇게 사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는 분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묘하게 비밀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보여. 여러분 옛날에 고관대작들 하는 분들 말이죠. 이 풍수의 대가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고관대작 가운데 명당에 들어가니까 거의 없답니다. 신우지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뜨면은 묻힐 자리를 아주 그렇게 자리를 다 잡아놓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그 좋은 명당터를 근처까지는 다 찾아가 놓고 혈전에 실현했다. 그 진짜 좋은 자리를 놓치고 그 옆에 쓴다. 그럼 그 좋은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시골의 할머니. 평생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시던 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남한테 자기 거 다 내주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맑게 사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손들이 썼는데 그게 명당이라 가지고 후대에 발복을 해가지고 뭐 잘되고 그랬답니다. 옛날에 고관대작들이 왜 좋은 자리에 못 들어갔느냐?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높은 자리에서. 요즘하고 달라요. 한번 하면 몇십 년, 뭐 대대를 이어가지고 집에 노비 종을 몇십 명씩 부리고 그러고 살고 말이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만 공부를 해야지 잘 된다 그러면은 48자 공부하는 분들이 천하에 이 돈이 제일 많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직관들 땅 볼 줄 아는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제일 잘 돼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아주 마음을 바르게 쓰는 분들은 그런 일. 제가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일산에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일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 신도시 한다고 쫓아내더랍니다. 땅값이 올라서 돈은 많이 받았는데 농사 좀 지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또 이게 다 내쫓아가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파주를 갔답니다. 파주를 갔더니 파주 개발한다고 또 쫓아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다녀가지고 아이고 참 국가에서 왜 자꾸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쫓아내냐고 몇 번 옮기고 났더니 아주 갑부가 됐대요. 근데 그분 지금 뭐하냐? 지금도 농사만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복을 지어서 저절로 복을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거 아니라 말이죠. 맨날 그것만 정보만 얻는다고 맨날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이 돈과 권력 이런 건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붙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내가 없으면 그거 관계 안 하고 사면 됩니다. 수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점성학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법들은 말이죠. 그냥 공부를 해보면 그냥 알 뿐이지 그걸 쫓아가지고 뭘 탐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탐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다. 왜냐? 이치가 하나로 통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로 차 선에는 백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에는, 주역 선에는 총괄 상수지하여 상과 수의 학문을 총괄하여 회기 제1위천 하니 제1위천으로 회기하게 한 것이니 실이 천명 사성 언해지 비결이 역가위 계시 천고 부전지 묘지하라. 실제로 네 분의 성인의 언외지 비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밖에 있는 비결을 천명하여서 또한 가위 천고에 전해지지 않은 묘한 지치를 드러냈다고 할 것이다. 맨 앞에 실제로 이 말이죠. 그러면 네 분의 성인은 누구냐?
희문주공입니다. 복희, 문왕, 주공, 공자, 희문주공. 이 주역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네 분의 성인, 복희, 문왕, 주공, 공자. 이 네 분의 언해지 비결을 밝혀가지고 천고에 전해지지 않은 묘한 그 이치, 진리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책은 말이지요. 타노스님 대단하십니다. 유교에 있는 주역학만 아니라 우리 불가에서 선가에 아주 그 명나라 때 지옥선사가 써놓은 주역선회를 통해 가지고 이 두 분을 회통시켜 가지고 이 책을 다 번역을 해 가지고 주역의 묘한 뜻을 밝혀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유도석지 도화도타 개종자리하고 유교, 도교, 불교의 도화도타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제도할 도자죠. 나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자리이타 자각각타와 같은 말입니다. 나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 것이 개종자리하고 이 모두 이 가운데 들어있고 천지인지 자도자와 지제차중이로다. 천지인 삼재에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교화하고 조화롭게 되는, 이게 자도자와는 스스로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가 이 인위로 하는 것이 없이 저절로 스스로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봄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열매를 잎이 나고 말이죠. 가을에 열매 맺고, 이런 이치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절로 다 이루어지듯이 천지인 삼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전부 이 가운데 들어있느니라 했습니다. 고로 금, 역주, 서술은 이 선해본으로 위정하고, 그러므로 지금 주역 선해라고 하는 타너스님의 그 주역 번역 역주는, 그리고 서술은 주역 선해 이 본을 정으로 삼고 아주 기본으로 하고, 방인 정유전이 하야 이 정이천과 주희, 주자의 주역 전이 대전은 곁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필요한 주석들을 곁으로 끌어들여서 기어 작고지 남산처에 제기 소수찬미지 환하노니, 이 작구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면 이게 정명도 정이천과 주자의 전이대전은 글자 한 글자에 대한 아주 설명들이 자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글자 어려운 것들을 이 내용들로 가지고 이렇게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찬미지환이라는 건 그때 하셨죠. 하다 보면 말이죠. 그 글을 보다 보면 글이 어려워가지고 소수 머리를 걱정하고, 찬미 눈썹을 끔적끔적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더라?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모르는 걸 소수 찬미라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의 환을 제거해줬다 이 말입니다. 서기 역학이 부명어 천하하야, 거의 이 역학이 천하에 다시 밝아져서, 역학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너스님은 만물을 갖다가 하나로 수렴하는 것을 역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역학이 다시 한번 밝아져서 인계가위 존도 귀덕이 소요 하유지향이로다. 사람이 모두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돼서, 하유지향이라고 하는 건 장자 소유에 나오는데 무하유지향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는 그 고향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 하유지향이라고 하는 건 무하유지향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어딜 가도 있지 않는 고향.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상향 이 말입니다. 장자에서 말한 이상향을 무하유지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도를, 이치를, 진리를 존중하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세계, 이게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소요하게 아주 이 자유자재로 논의는 걸 말합니다.
이 역학이 퍼지게 되면은 말이죠. 역학이 퍼지게 되면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오욕으로 말이죠.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도 닦는 사람들의 세상 같은 그런 세상에서 소요자재하게 논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역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그 점을 쳐가지고 뭘 사사로운 이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학을 공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덕을 숭상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타너 스님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역선의 서문이야말로 명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잘 없다. 차야 주역 총목 1권과 여 조동오이도 태극도 비교 1편과 그 정역 8개 해석 1단을 병구 우하노니 서기 부견 성인지 미이구지자 유요로다. 그리고 또 주역 총목 1권과 주역 총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의천 주자에 나오는 주역 전이 대전에 있는 주역 총목이라는 겁니다. 주역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역 총목을 또 실어두고 그 다음에 조동 오이도 태극도 비교 1편 이거는 아주 타너 스님의 아주 역작인데요. 여러분 그 조동종 있죠? 우리 성가에 조동족이 이 조산 스님, 동산 스님 있는 조동족이 있어요. 임재종, 벽안종 하듯이 이 조동종에서 말이죠. 조동오이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조동오이도. 이 조동오이도하고 유가의 주령계의 태극도설하고 말이죠. 요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비교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송나라 때로 넘어오면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주석을 단 이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매월당 김시습. 예. 이 마지막 주석을 김시습의 주석을 타너 스님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가의 조동오이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하는 조동오이라고 하는 그것과 주령계의 태극도서를 비교해 놓은 것을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걸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로 이제 근대에 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미 타너 스님이 조동오이도하고 주령계의 태극도서를 비교해 놓은 그 내용들 중국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매월당 설잠스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설잠스님이 해놓은 그 주석본을 다 판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해설을 다 해놓은 게 또 뒤에다가 실려 있습니다. 주역선의 세 권 뒤에 주역 총목하고 조동오이 그 다음에 주력의 태국도서 비교가 하나 있고 또 정역 8개 해설 김일부 선생의 정역 8개를 해설을 그 한 단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같이 병구 함께 붙여두었으니 거의 성인의 미의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미미한 뜻을 다시 보고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하리라 아주 요지가 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역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주역책 어디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여기에서 밝혀놓은 내용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라 내약 유석 심묘적 조노 묵계언이면 진이라 소위 통어 일이 만사 필자연이라 마지막에 아주 멋진 구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희라 이게 감탄사입니다. 하는 거죠. 희. 여러분 이 희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어디다 썼습니까? 옛날에 그 공자가 말이죠. 공자가 최고의 제자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 희라 그래요. 희라 천상이야 천상.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없애는구나.
내 법을 이어줄 아내가 아내가 내 법을 이어줘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죽었다. 희라. 슬프다. 이 희라고 하는 게 아주 최고로 슬프다고 할 때 이 희자를 쓰는 거예요. 이 글자에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로가 또 세상을 떴습니다. 자로가. 공자제자 자로가 세상을 뜨니까 희라. 여러분, 유교, 도교, 불교 가만히 놓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라는 그 성인이 왔는데 법을 펼 시간도 없이 젊어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유교를 보면 말이에요. 공자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가 나왔는데 최고의 입실 제자가 아내였어요. 정자는 아내보다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입실 제자 아내가 공자보다 세상을 먼저 떴습니다. 우리 불교에 보면 부처님의 이 예수에 비해서 80세까지 계시면서 49년 설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10대 제자가 있는 데다가 전법을 하셨대요. 정확하게 가섭존자에게 전법을 하셨다. 거기에다가 다음 시대의 부처가 누구라고 미륵에게 수기까지 다 주셨잖아요. 완벽하게 다 해놓고 가셨대요. 여기에 불교의 장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점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타너 선생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해도 안타까우셨느냐? 마지막 구절 우리 타너 선생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희라, 슬프단 말이죠. 유교와 불교의 마음의 요체인 경우에는 어디 있느냐? 묵묵하게 계양하는 데 있다. 유교와 불교의 핵심 마음의 요체는 마음과 마음이 계양하는 데 있어요. 마음이 묵묵히 계양한다면 진이라 다 된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통호일이 하나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만사필이하라. 모든 일이 다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왜 희라고 했습니까? 자, 마지막에 지금 구구절절히 다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의 요체는 말로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말로 다 못하겠다. 공부를 해가지고 묵묵하게 계약되는 거. 홀로 공부를 해서 통호일이 만사필. 하나의 이치. 아까 말했잖아요. 역학의 핵심은 태극에 하나로 다 수렴된다. 이치는 하나로 다 수렴된다. 그 하나의 이치에 수렴되는 그 이치로 돌아오게 되면은 묵게 한다. 묵묵하게 다 계약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경전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를 깨뚫는다. 하나를 깨뚫는다. 이 공자도 이리관지라 그랬다. 이리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법규 일이라 그랬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의 이치가 뭐냐? 말로 설명하는 말로 설명 없다. 할 수가 없다. 무상무이다. 저게 무동이다. 그건 진여문이다. 그걸 청정법신이라 그러고 여러분의 본래 불성이요 자성이요 연회장이다. 여러분 본래 면목이고 여러분의 본마음이다. 일심이다. 한마음.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깨쳐서 묵계를 하면 묵묵히 계합이 되면 이런 내용 환하게 알게 된다. 그런데 아쉽다. 희라.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만 보고 있다. 마음을 깨칠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요체를 깨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은 깨달을 게 있느냐? 깨달을 바가 없다. 그죠? 마음 깨달을 바가 있으면은 마음 깨친 자리가 유가 되지. 그죠? 마음 깨칠 자리는 본래 공학이기 때문에 깨달을 바가 없는 걸 깨닫는 것이다. 깨달을 바가 없는 게 깨달을 바. 그건 무수이술. 그러면은 깨달을 바가 없는데 닦을 게 있느냐? 닦을 게 없어요. 닦을 바 없는 걸 닦는 겁니다.
닦을 바 일시 닦으면 안 된다 이제. 내가 공부를 했는데 티를 내려고 닦으면 그거는 쓸모가 하나도 없다. 남한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남한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남한테 저기 하려고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원래 진리자리는 깨달을 바도 없고 깨달을 내용도 없고 깨달은 것을 말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게 무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나 스님이 이 추성공하에서 썼다 이랬지 않습니까? 대전 자광사 하카리에서 이거를 스님께서 이게 1982년도에 서문을 쓰셨습니다. 83년도에 세상을 뜨기 불과 1년 전에 이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으로 출판한 게 이 주역이었고, 최종의 마지막에 노자 도덕경 서문을 쓰시고, 책은 못 냈지만 49제 기간이 돼서 타나 스님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노자 도덕경이 책으로 나왔는데, 타나 스님이 왜 우리 불가의 큰 스님이시면서 마지막에 이 주역을 이렇게 꼭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내셨던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의 성격 규정을 완전히 달리하셨다. 달리하셔가지고 주역에서 알고 있는 우리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나 스님은 이 자리를 유교와 불교를 회통하고 심성자리, 마음 닦는 자리, 도 공부하는 것, 모든 성인의 마음은 이 하나를, 마음 하나를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주역을 마지막으로 하시지 않았겠는가. 세상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주역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주 불교를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거 공부하는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 백화점에 무슨 그 교양센터 가보니까 많구만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백화점 그런 데서 왜 참선을 안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 교양 강좌가 어떻게 그런 게 교양 강좌가 돼서 되겠어요? 내 마음 닦는 법,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산답니다. 그렇죠? 단군 이래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살아요. 단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예. 전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딜 가도 말이죠. 어딜 가도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혀서 힘든 걸 딱 겪고 나면 사람들이 딱 그걸 겪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다 그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런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더 절실함을 느꼈다 이래요. 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역사상에 지금 우리 시대는 크나큰 업을 짓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먹고 잘 살았던 이 과보가 얼마나 크게 뒤에 올지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단군 이래로 저 땅들은 저렇게 파헤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어디다 다 저렇게 터널을 다 뚫고 도로를 다 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산이 말이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흐름이 뚝 끊겨가지고 중간에 전부 길 만들어 놓고 산을 다 깎아가서 아파트를 다 하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저걸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저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 시대 한 시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후손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 이 업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들 잘났다고 그러고 뭘 안다고 그러고 선대의 조상들이 미련하고 목매해 보이겠지만 그분들이 다 남겨놓은 이 유산을 가지고 우리 땅들을 저렇게 다 얼마만큼 훼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어떻게
되찾으려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 갔다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는 강물을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예, 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와보고 나서 대학교에 왔더니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때 생수를 사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돼 있고 참 괴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보셨지요? 그 뭐 전승절 기념하는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다 스톱시키고 다 해가지고 하늘이 새파래졌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다시 북경이 아주 공기가 탁해졌다 그러죠. 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개발을 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기가 이렇게 탁해지는 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작은 이 욕심보 하나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후손들은 역사서에서 근대화하고 민주화한 이 세상에 민주화가 나중에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 우리 자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훼손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인사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산중의 전체가 수행도량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어디에 이 먹고 마시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야산 전체가 수련하는 동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 잘 못하게 합니다. 뭐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산중의 어른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법에 맞춰서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이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첫 번째 하실 일들이 있다. 뭐냐면 북한을 남한처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금강산에 골프장 세우고 그죠? 묘양산에다 그 터널 뚫고 그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백두대간의 그 중요한 혈맥들을 온 남한 사람들 관광 가려고 아무데나 고속도로 뚫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한은 몰라도 북한까지 그렇게 다 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백두대간에 대해 가지고 백두산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산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며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다음 시간부터는 타너 스님의 이제 정역을 하겠습니다. 정역을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자연을 보존을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 건지 우리의 정신문명은 무엇인지 지금 한류라 그러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게 우리 정신문명의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신문명은 앞으로 세계에서 경제대국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강국이 됐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한국의 정신문명의 핵심이 뭡니까? 한국의 정신문명이 뭡니까? 신묘가 뭡니까? 한국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한국의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도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도 없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요. 한국의 사상은 없어요.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산하대지를 어떤 사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해왔고 어떤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성현들이 이 한국을 생각해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다. 먹고 마시는 거에만 급급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정역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은 마음 수련하거나 심신 수련하는 지금 것까지 가지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뒤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역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해거 스님께서도 설명 안 하시지요? 그러나 이제는 타너 스님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때가 됐다. 타너 학술대회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역에 타너 스님이 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역학, 미래 예언 같은 그런 것들을 왜 했습니까?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한 말씀이 뭐 도참지리설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타너 스님이 김일부의 정역을 얘기하고 역학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적어도 세상이 큰 변화가 오고 이렇게 됐을 때 적어도 탄어기념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올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0여 년 전에 타너 스님이 정역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걸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이고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타너 스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종지는 파악이 됐다. 저도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종지는 파악이 됐고 저도 제가 뭐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딴 게 아닙니다. 금강산을 말이죠. 가야산 해인사처럼 수행도량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금강산을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마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금강산 가서 도공부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무심으로 돌릴 수 있는.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를 우리가 산청 관광이라 하고 눈으로 고기 눈으로 눈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골프나 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올바르게 옛날에 우리 선현들이 그 장소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가서 먼저 제가 금강산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전체를 하나의 사람의 척추와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의 척추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한 곳이 다치면 다른 곳이 다 다치는 겁니다. 저는 한국 땅을 이 세계 전 지구 가운데에 많은 단전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단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전은 조그만하지만 모든 기운이 다 들고 나는 인터체인지 같은 곳이다. 아무리 넓은 땅을 가져도 단전 하나를 가진 것만 갖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엉덩이가 살이 이만큼 넓어도 이 인중이라든지 이 목에 이런 단전 하나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곳이다. 전 지구상에 그러한 곳이다. 그런 장소의 핵심이 이 백두대간이다. 이 산이다. 요양산, 금강산, 설악산 같은 오대산 같은 그런 혈맥들이 지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데를 막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사람들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지구의 전체를 위해서도 그런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우리 금강선언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원력을 거국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우주 법계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로 여러분 지금 금강경 외우시고 하신 것도 다 회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화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화엄 불사를 하고 금강경 강송대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세세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원력을 크게 가지실 때가 됐다. 크게 가지실 때가 됐다. 아시겠습니까? 예.